오늘 이 멜레데 섬을 떠나서 로마까지 가는 바울의 여정은요. 하나님은 또 이 여정을 또 순조롭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지만 오늘 이 멜레데 섬을 떠나서 이제 로마까지 가는 바울의 여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시작부터 이 순조로움을 하나님 허락하시죠. 우리가 지난날 이 로마로 가는 중에 이 바울이 만났던 그 역풍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역풍을 만나서 심한 고생을 합니다. 아주 심한 고난을 또 심한 환란 속에서 이 로마로 가는 여정이 막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바울의 인생에 또 바울의 여정에 순풍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이 순풍을 허락하셔서 로마로 가는 이 시간, 이 길이 오늘은 되게 쉽게 열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여전히 제수의 신분인 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 로마로 입성하는 이 바울의 모습, 여러분 이 제수의 입장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로마로 도착하고 이 로마로 입성하는 바울을요,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이 오늘 로마로 입성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았을 때 꼭 이 제수의 신분이 아니라 이 승리를 가져온 사람과 같이 이 로마 교회와 또 그곳에 있는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대를 받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을 잠시 보면서 그동안 이 모진 풍파를 뚫고 또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온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 수고했다라는 좀 하나님의 그 큰 위로가 또 그 위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친히 맞아 주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성도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해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로부터 너무 수고했다라는 이 한마디가 사실 많은 위로가 또 많은 힘을 줍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이 만남, 이 오늘 이 로마로 입성하는 순간에 만나진 이 귀한 만남이 이 시간이 사실 그런 위로와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을지 또 그런 은혜를 받았던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간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되었다 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담대함을 더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또 감당할 힘을 주세요. 때로는 역풍을 통해서 심한 고난을 통해서 넘어졌지만 그리고 주저앉을 수 있는 절망이 우리 심령에 올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또한 끝까지 사명을 붙잡고 가는 자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자에게 또 하나님은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주변의 모든 것을 또 일으켜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 힘으로써 가게끔 역사하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런 바울의 여정을 보고 있자면 꼭 우리 인생이 그저 힘든 순간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인생이 쉬울 때가 있으면 또 당연히 어려울 때가 있고요. 인생이 바닥을 칠 때가 있으면요, 당연히 올라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과 신앙생활도 피차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의 이 바울의 전도 여행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도행전 28장은 이 복음의 전달자인 바울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우리로 깨닫게 해주는 사실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멜리데 원주민들과의 이 석 달간의 특별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또 복음의 능력을 다시 체험하는 시간이었어요. 바울이 뱀에게 물려 죽지 않았던 이 사건, 그리고 실상 바울이 의도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위기와 위험스러운 상황마저도 복음 전파의 장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바울은 수많은 위기와 위험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 인도는요, 멈추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바울의 삶을 휩쓸지라도 바울은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휩쓸려 쓰러진 그곳에서 어떡합니까? 바울은 여전히 본인의 사명을 감당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순간에서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어제 새벽 말씀을 듣고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특별히 주목하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서교리 문답 제 첫 번째 문항에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과 같은 목적을 우리가 같이 가지고 살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같아지기를 또 같아진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부르심을 받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니 그냥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지. 이런 걸 하나님 또 되게 마음이 아파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펼쳐지는 모든 삶들을 그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나아가는데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특별히 그런 삶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여러분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 복음이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복음과 우리는 이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또 그 복음을 믿게 된 자들이고요. 그래서 이로써 볼 때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신 목적 바로 복음 전파로 해서 바로 불렀거든요. 또 근데 이 바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도 뭡니까? 복음 전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하나님의 그 목적이 사실은 한결같이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과 바울의 목적 여전히 한결같이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끊임없이 바울의 모든 삶을 주목하시고 특별히 바울로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많이 계속해서 느끼게 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바울의 인생이 늘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섬세한 제스처, 하나님의 섬세한 은혜까지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집중할 때 그 한 사람이 집중되면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제스처나 그 사람의 어떤 숨쉬는 모습까지도 사실은 그 사람의 모든 어떤 눈빛까지도 민감하게 사실은 보지 않습니까? 예민하게 때로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동일합니다.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과 하나님이라는 그분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끊임없이 그분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더 민감하고 더 섬세하게 느껴졌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주목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로 다시 감사할 수 있는 힘을요 하나님은 또 주셔요. 때로는 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뜻하심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역풍 같은 그런 인생을 맞이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순간이 우리의 삶에 와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전혀 달라진 상황이 펼쳐져서 늘 마음에 근심이 되는 일들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세요. 그럼에도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로 감당할 힘을 먼저 주시고 시작하는 분이심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에게 있어 이 위로와 은혜는요 이전의 사역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역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반대자들을 만났습니다. 또 그와 달리 수많은 지지자들도 만났습니다. 이제 이미 바울은 알아요. 이 복음 전파의 특성상 이 두 부류는 항상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이미 예상하고 사역에 임합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에서의 복음 사역은 뭡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실상은 순교를 예정한 목숨을 내건 사역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역이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바울로 이 모든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이 로마 땅 가운데 이미 예비하셨어요. 입성하는 순간부터 힘을 주십니다. 그곳에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임하는 순간부터 한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뭐냐? 바로 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다 책임지고 우리가 무슨 결과를 다 낼 거라는 그 착각을 하나님은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우리의 영역이 아님을.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그곳에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과 또 힘을 우리에게 또 베푸셔요. 이미 준비하신 은혜이죠. 이 은혜를 하나님 예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실수 없는 부르심 속에서 수위가 다양한 일들이 찾아올 겁니다. 여러 가지 수위가 다양한 일들이 여러분과 제 삶에 찾아올 겁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든 순간이, 또 지겨울 만큼 반복되며 변하지 않는 순간이, 또 혼자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또 소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순간이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 때론 찾아올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는요, 그때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준비하셨다. 이 두 가지를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만만치 않는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오늘도 우리는 만만치 않는 하루를 살아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여전히 또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 두 가지를요, 끊임없이 기억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하나님은 이 하루를 감당할 힘을 준비하셨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이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장래의 은혜라고 하거든요. 장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천국을 가는 그날까지 이미 은혜가 그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장래의 은혜, 오늘의 은혜, 과거의 은혜, 앞으로의 은혜, 이 모든 것을 사실 통틀어 장래의 은혜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오늘 이 상황을 보니 하나님과 나와는 전혀 무관한 존재다. 우리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부르신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니,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오늘 하루도 감당할 은혜를 이미 예비하셨고요. 그게 크든 작든 차이가 있겠지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이죠. 그 은혜가 사실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천국을 가는 그날 하나님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게 감당할 힘을 주신다. 이미 준비하셨다. 오늘 그것을 받는 날이다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도 이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또 우리 오늘 믿음으로 말합시다. 또 우리 오늘 믿음으로 생각합시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순종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 최선, 한 발을 로마 땅에 바울이 발을 내디딜 그 순간 하나님 주셨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여러분의 삶의 초소에서 말씀 의지하여 순종하는 그 순간, 그 발을 내딛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오늘 그곳에서 바울과 동일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무엇이냐? 곧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십시오. 바울은 로마 땅에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그곳에서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이미 알고 그 땅에 들어갑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다시 이 믿음의 눈을 주시는 거예요. 그 땅을 밟는 순간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그곳에서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베푸실 것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실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을 나타낸다는 것은 아주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남들이 안 된다, 남들이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맞냐 안 맞냐, 하나님이 살아있냐 이렇게 말할 때 그 하나님을 그 속에서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힘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나를 통해.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 오늘 승리를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얻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